인도하심과 믿음의 여정이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믿음의 여정. 우리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칭찬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보면서 과연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어땠는지,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비교해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우리 본문을 오늘 보면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다만 다른 거 하나는 흔들리고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중간중간 계속 인도해 주심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졌어도 하나님이 또 인도해 주시면 그 인도하심을 받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또 넘어졌다가 기다리다 지쳐서 넘어졌다가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이 또 다시 와서 말 걸어 주시고 그 약속했던 내용에 대해서 재확인을 해 주세요. 컨펌한다고 그러죠. 컨펌을 해 주세요. 그러면 다시 또 믿음이 회복이 되고, 이게 반복이 돼요. 아브라함조차,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찬받는 아브라함조차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벗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의 후손, 이런 식으로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칭찬받으면서 하나님의 친구라고 호칭을 받을 만큼 대단한 아브라함조차 우리하고 똑같이 성정이 똑같아요. 연약한 존재였어요. 한번 보자고요. 자, 일단 그 창세기 12장 1절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세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제 불러내셔요. 그러면 2절에 그렇게 순종을 했을 때 받을 복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계셔요. 큰 민족을 이룰 거고 내 이름이 창대케 되고 너는 그 복 자체가 될 거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약속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세요. 자, 근데 이 약속을 받고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러니까 75세에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75세면은 옛날에는 좀 오래 살았어요. 이 구약 시절에는 거의 1000년 가까이 산 사람도 있어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 근데 이게 이제 대홍수 시기 이후로 이제 수명이 지금처럼 줄었어요. 아마 홍수 이전에는 하늘에 궁창이 있었다고 그래서 그 우주에서 날라오는 많은 안 좋은 우주선, 자외선, 여러 가지 것들이 차단이 돼서 아마 그때는 오래 살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요. 나이가 다 우리 나이 또래로 이렇게 줄기 시작하더니 우리 성경에 보면 강건하면 80, 그리고 일반적으로 70세로 수명이 얼추 평준화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 아브라함은 이제 수명이 이제 줄던 시기였어요. 이제 한참. 그러면서 우리보다는 그래도 좀 많이 살았던 나이예요. 175세까지 살았어요. 그럼 175세에서 75세면 한 중간 정도 나이예요. 지금 우리가 한 80 산다 그러면 한 30대 후반 정도로 볼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수명에 따르면. 그러니까 막 젊은 청춘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중년에 이제 접어드는 나이였어요. 근데 자기 기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세상적 관점에서는 좀 무리가 있어요. 굳이 그럴 필요가 뭐 있냐. 여기 메소포타미아 지역 제일 발전된 도시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굳이 이름 모를 시골 구석에, 그것도 척박한 사막 같은 땅에 왜 그런 데를 가서 살라고 하냐. 이제 의문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스타트를 했어요.
중년이지만 스타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믿음이 그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께 인정받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세상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순종을 안 할 텐데 믿음으로 그 어려운 상황을 순종을 해요. 바로바로 뭔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바로바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보면 15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 엘리에셀이 자기 종이었어요. 분명히 이제 하나님은 약속을 줬어요. 너가 민족을 이루고 너 이름이 창대하리라 약속을 줬단 말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자녀를 주지 않으니까 내 후손은 나의 친애하는 내 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너를 통해 민족을 이루리라 했는데 벌써 이제 기다림에 지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조차 불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기다림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응답이 바로바로 안 온다고 해서 이렇게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런 표본이에요. 아브라함도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내 종, 나의 가장 친애하는 종 엘리에셀이 내 후손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컨펌을 해주시는 거예요. 컨펌.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기다림에 지쳐서 믿음이 떨어지고, 아이고 이제 나는 후손 얻기가 세상 말로 텄다. 후손 얻기가 글렀다. 그리고 이 내 종을 통해서 내 후손이 이어져 가리라 이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기다림에 지쳐서 믿음이 흔들릴 때쯤에 컨펌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너의 후손은 너를 통해 날 거야.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이제 컨펌을 해주시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민족을 이룰 거야. 라는 다시 믿음을 갖게 돼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는 거예요. 의로 여기는 거예요. 흔들렸지만, 그 믿음이 흔들렸지만, 다시 회개하고 믿으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좋게 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오랜 기다림에 지쳐서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께 다시 컨펌을 받으셔서 믿음을 다시 회복하시면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셔요. 기뻐하셔요. 자, 그러면은 이제 또 이제 시간이 좀 어느 정도 지나다 보니까 보면 이제 보통 우리 보면 일반적으로 자매님들이 남편보다 부인들이 예수님을 더 잘 믿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성경을 보면 잘 믿는 사람들은 남성들이 남편들이 더 잘 믿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 같은 경우도 하와가 이제 시험에 들어서 아담을 꼬시고 여기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오는데 사라가 아브라함을 꼬셔서 이제 불신앙으로 이끌어요. 그 말씀을 보면 16장 2절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16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했지만
11년 동안 자녀가 없다 보니까 11년 동안 자녀가 없다 보니까 그냥 하녀를 통해서 그냥 자녀를 낳아버렸어요.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이 그래도 아브라함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이스마엘의 자손들도 복받아서 민족을 이룰 거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세요. 대신에 이 이스마엘의 자손은 다른 모든 민족과 싸운다고 나왔어요. 근데 지금 이 이스마엘의 자손이 지금 뭐예요? 이 아랍 쪽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랍 쪽의 사람들이 계속 저국권하고 갈등을 하고 계속 싸우고 있어요. 이 창세기에서 예언한 대로 지금 그렇게 서로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86세에 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데 그 이후로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 응답이 없으세요. 대답이 없으세요. 컨펌을 안 해주세요. 그러다가 언제 컨펌을 해주시냐? 아브라함이 99세 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시간이 이렇게 막 십몇 년 동안 지낼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너에게 민족을 이루게, 사라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사라가 잉태 못하니까 그냥 사라의 여정을 통해서 그냥 막 인간적인 생각으로 애를 낳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 이스마엘의 이 후손들을 통해서 지금도 고통받고 있잖아요. 아랍 민족이 제일 싫어하는 원수는 이스라엘 민족이란 말이에요. 어쨌거나 이 아브라함조차 13년 동안 하나님한테 컨펌을 받지 못하고 지내다가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돼요. 16절에 보면 17장 16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즉 사라를 통해서 민족이 나올 거다. 이제 하나님이 컨펌을 해주시는 거예요.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어이가 없으니까 웃는 거예요. 웃으면서 하나님 제 나이가 100세가 되고요. 제 마누라가 90세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애를 낳겠어요? 하고 웃는 거예요. 이제 벌써 또 아브라함이 믿음이 식어서 불신앙적인 마음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컨펌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이르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지금 자라고 있는 이스마엘 지금 13살짜리 이 종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그냥 얘나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러는 이 완전히 하나님한테 불신앙적인 태도잖아요. 하나님이 벌써 몇 번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다시 또 컨펌을 해주세요. 하나님이 다시 또 컨펌을 재확인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때 딱 믿음을 딱 가져요. 다시 믿음을 가져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조차 벌써 몇 번을 불신앙을 하고 하나님이 몇 번을 컨펌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네 신앙도 똑같아요. 우리네 믿음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제자 삼아 주시고 믿음의 여정을 살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 게 있을 거예요. 기도가 빨리빨리 안 들어줄 수도 있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던 게 늦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을 거예요. 하다못해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조차 이렇게 여러 차례 흔들렸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와서 다시 인도해 주시고
컨펌해 주셔서 믿음을 회복하고 벌써 3번이나 그랬잖아요. 그러나 결국 성취는 된다. 21장 2절에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100살, 사라가 90살 때 자녀를 낳게 돼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질문 하나 할게요. 질문.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흔들리긴 했지만 결국 순종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까 약속을 했잖아요. 약속. 12장 2절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순종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 믿고 순종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지금 아브라함이 다 얻었나요? 얻었다. 다 얻었다. 그래서 이제 복의 개념을 잘 이해해야지 어떤 게 복인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 하나를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어요. 근데 이 이삭이 민족이에요? 아들이죠. 그냥 한 명이란 말이에요. 민족이라고 그러면 씨앗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집사님 말씀처럼 얘기처럼 그냥 딱 한 명 씨앗만 뿌려진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했잖아요.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리라. 그런데 아브라함 생전에 달랑 한 명 낳고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천국 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세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20장 37절로 38절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떨기에 대한 그래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근데 모세 때 이 사람들은 이미 다 죽고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의미가 없는 게 아니다. 하나님한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살아있는 존재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어서 살아생전에는 민족을 못 봤지만 하나님과 살아서 영생을 하면서 자기 민족을 이루는 것을 복을 다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완전히 죄에 빠지고 세상에 돌아가지 않는 이상 우리가 자의지로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것처럼 또 와서 우리에게 약속을 믿음을 컨펌해 주세요. 그러면 그때 다시 회개하고 믿음 회복하면 하나님은 그걸 의로 여긴다고 해요.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믿음 안에 살지만 흔들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흔들리지만 다시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우리를 받아주셔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인크라이스트의 삶, 예수 안에 사는 그 축복을 누리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